오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식사 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화합해서 우리의 영적 자양분이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의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이크 되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인이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이렇게 그 조사를 하면 누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보통 한 두 번째는 또 세종대왕. 예.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 두 번째는 세종대왕.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몇백 년 동안 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역대 대통령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부모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다윗. 네, 다윗도 되게 중요하죠. 다윗도 나를 부강하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고, 또 네?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죠. 정답은 모세입니다. 모세.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 보니까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강하게 했던, 강대국이 되게 했던 다윗보다도 이 모세를 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하나님과 마주 본 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죠. 영웅적인 지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문제가 너무 쉽나? 문제 안에 답이 있죠.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성경의 처음 5번째 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잖아요. 대부분 모세를 지었어요. 여호수아가 뒤에 조금 이렇게 편집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잖아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책이잖아요.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을 이 모세가 지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인정한 위대한 믿음의 선지, 믿음의 신앙인이죠. 그래서 모세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가 쓰여지고 있던 이 AD 60년경에 이 히브리스 수신자들, 이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거든요. 유대교로, 즉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인물, 이 모세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저자가 이 히브리스를 쓰면서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를 쓰게 되는 거죠. 당시 그 유대인의 종교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그 유대교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4강인데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품격에서 뛰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과 그리고 4장을 볼 텐데 우리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저자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이런 복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 참여한 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8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도 받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는데 아무 징계가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제가 잠언에서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바로 징계가 이렇게 탁 떨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터인데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가 안 나타나요. 한참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를 위반할 때도 있어요. 뭐 과속 카메라 찍힐 수도 있고. 근데 과속 카메라 찍히면 바로 그날 우리가 그 통지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잊어버릴 때쯤 되면 통지서가 날라와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2주 후에 그 통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이거 법을 위반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하시는데 적시로 징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헤브리스 그 수신자들이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죠.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형제 자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칭적으로 이제 형제하면 형제 자매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 도리라는 말이 있죠. 도리, 믿는 도리.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그 호모로기아인데 고백